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든 그 말씀을 듣지 않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주를 만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영혼에 생명이 없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나 그들의 형편 따라서 쉬거나 꺾여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종종 이를 계산할 때 있어요.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도 손해보실걸? 내가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 교회도 만약 문제가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걸? 자기가 어느새 기준이 되고 자기의 판단이 가장 힘있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될 것 같죠? 그 목사 없으면 교회 안 될 것 같죠? 그 착각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성령으로 감독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애당초부터 주님과 관계없는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의 입김이 세지고 누가 소리 크게 지르고 그냥 누가 교회를 쥐락펴락 한다는 그 해괴망측한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말들은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비가 온다고 전투하지 않습니까? 군인은 전천후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춥다고 해서 전쟁을 멈추고 덥다고 해서 전쟁을 쉬지 않습니다. 그 모든 환경은 전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조건과 변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환경에 구애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후에 다섯 번째 보이시는 장면이 이 말씀이에요. 이미 주님은 다섯 번째 자기의 사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모든 경우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맞아요, 나는 이렇게 사실 줄 알았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환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다섯 번째 반응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여기도 기이 여기서 믿지 못하더라, 놀라서 무서워하더라, 의심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 나는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건 이미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날 같은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을지 몰라요. 왜? 하도 잘 배워가지고
주님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잘하셨네요. 저도 확실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 안 했습니다. 이런 용사가 참 나왔으면 좋으련만 주님은 5번째 만남까지도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놀라고 여기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놀라고 무서워하더라. 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마치 귀신 같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살이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서. 이 장면과 비슷한 게 또 있었죠. 풍랑 위로 주님이 걸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라 여기지 못하고 유령이라 그랬어요. 본디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본 바탕이 의심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 바탕이에요. 다만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건 다 기본 베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듣는 사람들도 길가와 같은 자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 좋은 땅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게 아니고 경우수로 본다면 4가지지만은 확률로 본다면은 정말 희한할 정도입니다. 저 구약 때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장정들을 숫자 세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대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본다면 좋은 땅은 딱 2밖에 없어요. 4분의 1이 아닙니다. 애당초 애굽서부터 안 간다고 견고하게 막았던 사람들이나 홍해 건너서 불평한 사람들, 또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를 시비 걸고 따진 사람들,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고기 못 먹었다고 소리치고 그 헌산전령 같은 존재들이 결국은 다 40년 만에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참 무던히도 안 믿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도 별 수 없으면서도 괜히 이 성경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싶죠. 아니 이렇게 안 믿는 거야? 하지만 우리도 2000년 전에 있었다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 오늘날 신앙생활 보면 그래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첫째 신실할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되었다면 그걸 영광스럽게 여겨서 그 직분을 하려고 무척 힘쓸 겁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라고 이미 공지 쓸 텐데도 안 나오신 분들도 가끔 눈에 띄어요.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기회를 안 드려야 돼 싶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연이 있겠죠. 그렇다면 미리 좀 조정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귀히 여긴다면 이런 시간, 맡은 시간에 소홀할 수 있을까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없다고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지? 다 그렇게 죽어도 싸다.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도 보세요. 얼마나 믿음 갖고 있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교회가 아닌 일이 못마땅하고 그런 마음이 왜 생기냐 이 말이죠. 좋은 땅이라면 생기겠냐고요. 좋은 땅이라면. 교회는 내 만족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나를 교회가 도와주셔야 한다고 섭섭해 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지 봉사한 사람들이지 교회가 나를 맞춰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 맞춰야 되지. 영적 생활의 방향이 뒤바뀌면 혼란스러워져요. 여기도 주님이 그렇게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받고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주님은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귀신같이
영인가?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다섯 경우 가운데 단 한 경우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을 기뻐한 사람, 그 약속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한 사람은 전무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저희의 믿지 않음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시더라 하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유령이 아니고 나인 줄 알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신 말씀은 너희가 무서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방황할 게 아니라 바로 나인 줄 알라.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 계시면 그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으니 답은 그분뿐인 줄 알라. 나인 줄 알라. 주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나인 줄 알라. 나다. 우는 아이한테는요, 엄마밖에 답이 없어요. 엄마만 답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상관없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엄마만 오면 울음 뚝 끝입니다. 왜? 엄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 인류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은 나인 줄 알라. 나다. 그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그들을 더 확신시키려고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기 보면 주님은 시청각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바로 나인 줄 알라,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보고 금성을 듣고 만져보고 또 주님이 직접 자기들이 드린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 잡수신 걸 보고 맞다 하고서 그들이 이제부터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보다는 이제 막상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니까 그때를 믿더라.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저 요한복음 20장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워낙 연약하여서 이들은 이제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니까, 증거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셨지만은 지금도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 보아라,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또 거기 먹을 거 없냐?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믿음 갖게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시작이었어요.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만나신 거 마리아 만난 거 기억하시죠? 그가 주님을 찾다가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 깨닫고서 주여 하고 주님 만지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했느니라. 근데 여기서는 나를 만져보라 했어요. 왜 어떤 때는 만지지 말라, 어떤 때는 나를 만져보라. 마리아는 여자니까 주님이 만지지 말라 하셨고,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남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름이 안 나온 거, 자취가 없는 거 보니까 다 남자니까 만져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들은 이제부터 누가가 이렇게 만져보라고 말한 것과 사도 요한이 나를 만지지 말라고 예수가 하신 말씀은 각각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관점하고 관계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니나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그는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소개하고 믿게 할까 하는 그런 관점이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사건도 그런 사건이 나오고 같은 사건도 기록한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서 너 예수 사는 거 봤어? 글쎄, 긴가민가해. 발은 맞고 발은 틀리고. 그럼 되겠냐고요.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해야 할 것인데, 부활도다. 저 베드로도 말했죠. 고넬료 집에 가 설교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친히 먹고 마신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그 주신 음식도 있고 나눠본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는요,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저 사도행전 10장 보시면요, 40절 41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를 말이죠, 나타내시되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시되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 곧 예수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들은 예수를 증거해야 할 자들이에요. 주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부터 그분의 사심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장면 때문에 큰 담력이 있어가지고 고넬료 집에 설교할 때도 바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먹었다. 그렇게 우리 그분이 부활하시면 확실히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음식도 같이 먹자 해서 그들에겐 도무지 요동치 않은 증거를 주신 것, 그들은 증인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기 위한 요한의 관점은 그분은 만져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지 만져봐야만 어머 주님이시네 이렇게 만날 분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 요한이 말을 나온 그 관점이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져봐야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이들에게 내다 바로 나인 줄 알라, 나인 줄 알라, 나는 유령도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지 않느냐, 나다, 그래 나다, 이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이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처음에 이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평강, 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다음에 최초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미 평강이 있다면 있어야 할 거 없겠죠? 이미 배부른 사람에게는 배부를지어다 할 거 없어요. 원래 배부른데 뭘 더 배부를 게 있겠습니까? 부자에게 부요할지어다 별 의미가 없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 세상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을 명하신 거예요. 근데 왜 평안인가? 왜 평안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 수 없게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었을 때도 금방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두렵지 않게 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염려를 떨치고 고개를 돌이키면서 이제 염려 안 해, 나 근심 안 해 할지라도 그게 되는 일이 아니고 평강만이 답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평강, 그 평강이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두려움이 다 평강의 주님이 마시니까 결국은 두려움이 떠나가 버렸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도 나중에는 확신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도 다 이것이 부질없는 일을 알고 놔버렸어요.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 평강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인사가 샬롬, 샬롬, 평안이다, 평안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라. 평안을 빕니다. 이 뜻이거든요. 샬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 이미 하나님의 사건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이, 이 경험이 아직 미치지 않는 그들이 비록 11제자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을 누구도 걷어낼 수가 없을 때에 오직 주님이 임하심으로 이것들 다 걷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평강만이 답입니다. 평안이 있다면 영적 생활은 참 잘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도 평강이 불어내는 것이고, 끝없는 염려와 근심, 실제로 문제보다도 우리는 더 큰 염려할 때가 많죠. 그 문제는 30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100, 200에 염려하고 있을 때 많죠. 그런데 그런 염려도 평강이 있으니까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 삶에 그 많은 문제와 많은 조건들이 지금 내 앞에서 하나하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강만 있다면 다 그 문제는 태풍에 쓸려가듯이 다 몰아낸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있다면 어제와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심한, 정말 안 돼요, 그 사람이 도와줘야 할 텐데 그 사람이 오늘 만나면 또 똑같이 완악하고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평강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임하시니까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으니까 그 모든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들, 겁과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 그들은 용감하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살아나셨다. 미친놈들, 아니다, 우리 미친 거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막 하니까 지금 때가 아침인데 새술에 취했나? 아주 술 마실 때가 아닌데 다들 의아했죠. 미친 게 아닙니다. 새술에 취했다 이 말이죠. 왜? 평강의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지금까지의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 그것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병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대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강이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두려움 많고 걱정 의심 때문에 밤을 지새고 뼈가 쇠가고 살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평강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도 주신 부탁은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빌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빈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다. 주님의 소원은 평안이 그 집에 머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 일은 이제부터 거침없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심령의 평강의 주님이 일하시게 하신 것, 이것은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와 똑같은 환경이라 우리는 겁먹을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평강이 있으면 그분이 일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분만 계시면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이 가진 놀라운 하늘의 경험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 아시죠? 생명과 평안과 능력.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많이 있죠. 사랑과 은혜와 또 자비도 많이 긍휼도 있고 있겠죠. 근데 정말 세 가지를, 생명과 평안과 능력,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 생명이 있고,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하신 특성이고, 평안은 그분이 주신 하늘의 놀라운 환경이고, 또 능력은 그분의 특성, 그분만이 가지신 특성,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그분의 특성이다. 그래서 생각해서 저는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지런함도 필요하지만 먼저 주의 평안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일들이 믿어지고 또 안 되었던 일들을 그분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이기는 어떤 힘도 없어요. 평강을 이기는 어떤 방법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내 문제가 환경이 안 바뀐다고 우리는 초조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대단하다고 그게 문제 아니라 평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평강의 복음을 영원히 받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크신 권능과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께서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끼치신 평강이 저들이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고 함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주여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그러므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성이 이러한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 위로로 우리 교회가 진행하게 도와주심으로 정말 인간이 다투고 서로가 자기를 높이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생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도 주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허탄한 것이나 찬바람 부는 그 불신앙과 방황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케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일어난 의심도 이제는 마감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제부터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늘 주의 평안을 구할 심령마다, 평안을 비리고 평안을 구한 심령마다 평강의 주님이 역사하사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